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매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지만 빼먹고 빠뜨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제 입술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듣는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들을 귀와 들을 심령을 주시고 그들의 주여 아버지 미간의 손등의 손목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번 주에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를 그냥 제가 표를 읽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빼먹고 읽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죠. 육적 근거를 보고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들의 그의 그 믿음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뿐인 구원의 통로는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를 16절에서 21절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헌장에 들어있죠. 3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그 구절들이 들어있는데요.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두려운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가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진리와 실제 안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결론을 1절에서 21절까지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못 냈습니다. 솔직히 제가 어떻게 방송했는지 지금도 그날 어떻게 방송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가 얻은 거죠. 1절에서 21절까지 공부를 해놓고 너희가 세상 안목과 척도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방법을 배워 너희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너희는 아직 멀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힘과 능력과 방법을 배워서 너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너희는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가 아니다. 신자는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신자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많이 매달리는 자에 매달린지에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더듬을까요? 나이가 먹으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괜히 시작했나 싶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오늘도 정상은 아닙니다. 몸이. 근데 많이 더듬네요. 거듭나는 것은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그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상황에서 바리새인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 모두 할 것 없이 예수님을 그때 바라봤던 사람들은 뭔가를 예수님한테 배워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모형을 그려놓고 머리에는 지식 그리고 가슴에는 하트를 그리며 제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거 감동을 받아서 마음으로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믿음이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구원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서 무언가를 배워서 그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어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쭉.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안 믿고는 믿었다 변덕을 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려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딱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사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요. 신은 다 끌어내다가 놓고, 신이라고 다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보고, 그리고 이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빌고 있죠. 아직도 뭐 절에 가면 부처 만들어서 불상 세워놓고 그려놓고 거기다가 빌고 앉아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들은 뭘 해요? 네가 물질을 바쳐야, 네가 정성을 바쳐야, 네가 무엇을 해야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면 나도 안 믿고 여러분도 안 믿으실 건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세계사 위에, 이게 제가 역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너무 힘들어요. 몇 년도에 무엇을, 세계사는 더더욱 뭐 국내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가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계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공부 열심히 안 했다고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자, 22절에서 36절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왜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되냐, 그냥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왜 이 거듭남이 필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리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방안이었죠. 22절에서 36절에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한은 확고한 증거가, 최고의 주라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증거, 예수를 높여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 증거가 확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가르치신 후 세례를 주고 계신 때에 22절에 나오죠.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에 이제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유대 지방에서. 22절. 23절 요한이 세례 주던 셀렘 근처에 있는 에논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요한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이제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사건은 25절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고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또 시기심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 말다툼이 있었던 시간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주는 곳으로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을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28절에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 받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28절에 내가 이미 너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다. 증인이 너희들이다. 그 얘기를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 받아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그 증인이 너희들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29절에서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 분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는 사람의 친구인 내가 어찌 질투할 수 있나.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성도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들러리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랑의 친구인 내가 어찌 질투할 수 있나.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 제자들이 질투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요한이 대답의 이유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변명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7절에 나오죠. 하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이것을 받을 수 없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한테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30절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줘야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도. 예, 제가 경험했잖아요. 예. 아무 곳에서도 도움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시절에 정말 다 막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희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힘들게 할까? 왜 그렇지 엄마? 이렇게 내가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글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네가 어떻게 살려고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런지 그때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5년 전 정도 됐을 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살 동안을 내가 살 수는 없지만은 네가 살 동안 어떻게 살지 내가 걱정이다. 너 때문에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가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그 말까지 할 정도였으면 60은 안 됐을 거고 40은 넘었을 테고 제가 40은 넘었을 거예요. 40은 넘어서 40 후반부일 텐데 제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살살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이 들었었어요. 아무 곳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니까 땅에서 내 형제들도 내 눈앞에서 내가 사는 것을 보는 형제들도 저를 돕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30절 예수님이 흥해야 예수님이 번영하고 중앙 무대에 서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쇠퇴 주변으로 비켜설 순간이므로 그러니까 번영해야 되고 쇠퇴해야 되고 쇠퇴해야 되고 중앙 무대에 서야 되고 나는 주변으로 비켜설 순간이므로 그렇다고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중앙 무대란 말과 주변으로란 말을
이게 보탰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31절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에 계신 뛰어나신 분,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 증거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므로. 31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이게 땅에 속한 나는 그분을 저기 할 수가 없다는, 흉내를 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요한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2절 33절에서 아무도 예수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으나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자기 목숨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이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보고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인치다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구에게 도장을 찍어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올려야 되겠네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한량없이 주셨다는 게 너무 이거는 부럽습니다. 성령 충만하기가 무지하게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아침 제가 정말 힘들어서 겨우 일어나서 이제 밥 한 숟갈을 먹고 움직이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걷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니까 살아나네요. 주여. 35절 36절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다 거스려 주셔서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좋겠어요. 만물을 다 거스려 주셔서 아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 좋나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니까 기운을 내서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은 내가 내 생명을 끊어버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36절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머물게 되는 것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을 뜻에 순종해야죠. 영생을 본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제가 주신 바라는 단어와 순종치 않다라는 단어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한번 보세요. 주신 바, 주다, 하사하다, 하나님께로서 주다, 부여하다, 수여하다, 선물하다 등의 의미를 포괄한다는데 선물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서 받는 것이 뭐냐?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 입에서, 또 전도 받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선물하다. 그러나 이 단어는 주시다, 주신 바, 선물하다는 의미니까 우리의 힘과 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수여하다, 부여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다, 하사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선물하다는 말이 저한테는 확 와서 닿았습니다. 순종치 않다, 이페이데오, 설득
되지 않다. 설복되지 않다. 허락하지 않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감히 우리가 무엇이라고?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은 적인데 허락하지 않다는 말은 굉장히 불순종한 말인 것 같아요. 감히 허락하지 않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꽤 건방진 생각이죠. 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까부는구나. 내가 허락하지 않다, 순종하지 않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지 않는 그 교만이라고 할까? 아니죠. 까부는 것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물러 있다, 머무르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이 단어인데요. 머물다 하는 단어가 왜 제가 이것을 연구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체지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내 머리 위에 짓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놀라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이 머물러 있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섭구나. 예.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그거 체험한 것 같아요. 며칠 동안에. 이 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으면 며칠 동안 제가 온 몸이 차례대로 아팠었습니다. 이것이 지옥이지 싶을 만큼. 그런데 이 머물러 있다를 체험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서히 이것을 깨닫는 순간 회복이 되는 것 같네요. 머물러 있다. 머무르다, 어떤 장소에 머무르다, 체제하다, 살다, 존재하다, 남아있다. 요한은 알고 인정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그의 믿음이 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이라 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건 제가 쓴 것입니다. 요한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왜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이라고 했는지가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공부해 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다 했는데요. 이제 기억을 찾아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오네요.
기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받은 구원이 완벽하다, 믿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적용을 해봤고요. 여러분 어차피 이것을 알지 못할 테니까 이제 한번 제가 기억할 것을 제가 해놓은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또 이 표를 지금 바로 이거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표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 자신이 죄의 결과로 뱀이 나무에 달렸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야 한다고 하신다. 구약의 많은 예언적 계시는 하나님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실하게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이런 의지적 말씀 성취로 오늘날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한다. 거듭남을 오해한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을 첨가하려 하는 시도를 거듭하며 넘어지고 엎어진다. 우리의 어떤 시도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빼앗길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에 담대함을 갖고 그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한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는 제안서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에 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려 대가를 치르게 했고 이는 곧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굳건한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시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집념이고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는 의지며 달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는 열정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시작이고 완성하시는 구원이며 자격 없는 우리는 이로써 이 끝간데 없는 하나님 사랑에 항복해야 마땅하다.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용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며 우리가 항복할 대상이고 우리가 신뢰할 뿐이지 미련하고 한계 많은 우리가 이해할 뿐이 아니다. 나아진 부모의 마음도 다 몰라 헤매는 우리 인생이 어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알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려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계를 고백하고 항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기억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구원을 얻을지 말지 우리가 선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성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구원은 내가 선택하여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하고 탁월하고 절대적인 신뢰를 드려도 좋은 구원인 것이다.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기초 곧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음을 기억한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할 때는 글로 이게 말씀을 체험을 살짝 했지 이렇게 체험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3장은 제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기도 안 차게 아팠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제 목숨을 제가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내가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것이요, 이 3장을 체험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깨달은 거예요. 이 공부하면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이유를 제가 공부 안 하고 지나가 버린 이유를 알겠습니다. 예, 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예, 제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실수를 하게 하는군요. 예, 예,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쓰겠습니다. 아프다고 칭얼거리지 말고요. 근데 칭얼거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미워하시고 이런 방송도 하게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방송하기 직전에 요한복음만 어떻게 마치고 그냥 말아야 쓰겠다. 네가 뭐라고 이런 공부를 가르치겠다고 감히 떠들었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기운이 없습니다만, 손발이 후들거릴 만큼 기운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알았습니다. 내가 지옥을 경험했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이 성경 공부하는 이유를 오늘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말씀을 체험 안 했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섭지만 체험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체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적 결단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간에 새기고 손등에 손목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이 이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힘을 내서 열심을 내서 또 다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는 4장이에요. 4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다 색칠 하시고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저번 마가복음에서도 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색칠해 주시고요. 말씀은 색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생도 있고요.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색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은 또 많네요. 54장까지 있어요. 열심히 색칠하고 믿음은 색칠 꼭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색칠해서 여러분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넷으로 말씀하시고 안되면 전화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 요한복음 첫 개관에 제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